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울림 독서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눈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 6월 24일) 우리는 회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얼마가 지난 후에 내가 일어서서 말했다. 다윗은 야훼께 대한 믿음이 충만했고 야훼께 대한 사랑이 넘쳤던 사람으로서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온 백성들에게 보여준 좋은 본보기였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에 살고 있지만 다윗이 물려준 그 믿음은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오늘 다윗이 자기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얼마나 하느님께 의탁하며 사는지를 알게 된다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과연 다윗은 자기 후손들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이 넘치는 죄악을 보며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란 말인가? 이 사람들이 내 후손이란 말인가? 하고 동탄하지 않겠습니까? 하느님을 위하여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을 통하여 얻어준 것을 어쩌면 이렇게 쉽사리 내동댕이 쳐버릴 수 있을까 하고 기막혀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다윗은 오늘날 이 세대를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을 마치자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던 토마스라는 노인이 일어나서 말했다. 정말 훌륭한 말이었네, 예수. 자네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많은 것을 이야기하였네. 자네처럼 젊은 사람이 우리한테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었네. 오늘날 자네 같은 젊은이들이 좀 더 많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자네 말을 듣고 있자니 자기 자신의 일에만 열중하고 회당에서 기도하는 일이 거의 없는 요즘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생각하게 되네. 나는 그들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말하고 있다네. 그러나 이 나라 원로들을 보면 요즘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네. 이 나라 지도자들을 보면 그들은 자기 권력과 자기 부귀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네. 그들은 거짓 신들의 앞에서 절을 하고 외국인들과 비신자들의 뜻을 자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네. 그들은 자기 직위와 세력을 지키기 위해 아첨하며 타협하고 있다네. 예수, 자네 말이 옳은 것이네. 다윗은 야훼의 나라인 이 나라가 왜 지금 이렇게 되었는가 하고 기막혀 할 것이네. 그 노인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내 말과 노인의 대답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가 회당을 떠날 때 토마 노인이 바깥까지 따라 나왔다. 예수, 자네를 다시 보게 되어 정말 반가웠네. 저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회당에 있는 사람 중에는 자네의 말을 듣고 화를 낼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네. 네, 압니다. 그러나 잠들어 있는 그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는 진리를 말해야만 합니다. 나는 언제나 자네 말 속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네. 조심해야 하네. 그들이 자네를 해치려고 할지도 모르니까. 노인은 근심스런 얼굴로 말했다. 진리를 말해야 하고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느님만이 전부이십니다. 알고 있네. 알고 있어. 그래도 자네의 그 열성 때문에 공궁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게나. 하고 당부를 한 다음 우리 집으로 가서 잠깐 이야기하지 않겠나
하고 노인이 청했다. 물론입니다. 저는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언제나 즐겁습니다. 나는 노인과 지난날에 나누었던 대화들을 생각했다. 할아버지의 집은 깨끗하고 단정했지만 외로움이 깃들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곳 사람들은 내가 나이가 많아서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한다네. 하느님을 가까이 하며 살라고 말해주면 대부분 나를 무시하고 조롱한다네. 집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로 내가 까다로워졌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네. 노인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할아버지께서 정신이 나간 것이라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할아버지처럼 정신이 나가준다면 그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정신이 나가준다면 그들은 자기 영혼을 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는 하루 종일 노인과 지냈는데 제자들은 하느님께 대한 토마스 노인의 깊은 사랑에 놀랐고 노인이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지혜에 감탄했다. 우리가 떠날 때 노인이 제자들에게 말했다. 자네들은 예수의 말을 잘 따르게나. 나는 예수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하느님께서 예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잘 안다네. 나는 노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할아버지. 하느님께서 할아버지의 손 안에 당신의 손을 두고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나를 보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금방 알아듣고는 얼굴이 빛났다. 다시는 할아버지가 외롭지 않을 것임을 나는 알고 있었다. 1996년 6월 26일. 나는 더 이상 그 마을에 머무르고 싶지 않아서 제자들에게 말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때가 되었다. 오늘 밤에 예루살렘으로 떠나자. 그렇지만 주님, 금방 어두워질 테고 우리는 더 쉬어야 합니다. 유다가 불안해하며 말했다. 오늘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을 쉬었으니 밤에 좀 걷는다고 별일이 없을 것이다. 누구에게라고도 할 것 없이 크게 말하면서 돌아다 보니 유다뿐 아니라 다른 몇몇 제자들도 밤에 여행하는 것이 달갑지 않은 표정들이었다. 주님, 위험할 텐데요. 언제나 밤이 오면 일찍 자고 싶어하고 밤이 아니라도 잠자기를 좋아하는 바르톨로메오가 말했다. 두려워할 것 없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보통 때 같으면 나를 두둔했을 베드로도 나섰다. 선생님,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떠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밤에 여행하면 위험이 따르게 되거든요. 베드로,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내가 물었다. 물론 신뢰합니다만 저희는 분별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다. 베드로,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나는 다시 물었다. 제가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선생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좀 위험합니다. 베드로,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나는 베드로를 똑바로 쳐다보며 또다시 물었다. 네, 주님을 신뢰합니다. 뭐라고 하시든지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고개를 떨구면서 베드로가 말했다. 신뢰한다는 것은 내 보호 속에 있으면 안전하고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고 성령으로 인해 안전하다는 사실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기더라도 하느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느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너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가슴 깊이 알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야고보가 끼어들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좀 두려워집니다. 때때로 두려워지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너희들을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두려움을 극복할 때 너희들의 참 신앙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여관에 남겨두었던 짐을 챙겼다. 우리가 떠나는 것을 보고 여관 주인이 소리를 질렀다. 하인들을 좀 더 해방시킬 셈이요? 그리고는 껄껄대고 웃기 시작했다. 그 주인이 어린 하녀에게 하던 짓을 보면서 참을 만큼 참았던 베드로는 주인의 조롱 섞인 웃음에 이성을 잃었다. 베드로가 여관 주인한테 달려가서 목덜미에 손을 대려는 순간이었다. 베드로! 날카로운 나의 외침소리가 베드로의 동작보다 조금 빨랐다. 그만두어라. 그러는 게 아니다. 베드로는 불현듯 자기 성질에 못 이긴 자신의 행동을 깨닫고 얼린 손을 멈추었다. 베드로가 되돌아서서 우리한테로 걸어오고 있는데 여관 주인이 베드로의 뒤에다 대고 떠들었다. 덜 떨어진 겁쟁이라니까. 자기 친구들이 말릴 줄 알고 허풍을 떤 거구만. 여관 주인은 더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고 여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같이 웃어댔다. 나에게 걸어오고 있던 베드로는 여관 주인의 조롱 때문에 모멸감을 느끼고 있었다. 베드로, 이런 조롱을 무시하기가 힘들다는 것은 잘 안다. 그러나 이런 조롱을 무시할 때 너는 나에게 깊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님, 정말 참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관을 나와서 걸어가고 있을 때까지도 여전히 그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베드로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야만 했다. 너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방금 내가 한 행동은 넓은 마음과 굳센 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정말 기쁘게 해주었다. 기분이 아직 덜 풀린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님, 주님과 함께 하느님의 길을 걷는 것이 때로는 정말 좌절감을 느끼게 합니다. 알고 있다, 베드로. 그러나 언제나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내게 도움을 청하기만 하여라. 그러면 나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갑자기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안드레아가 베드로 옆에 다가섰다. 야고보가 베드로의 가방을 뺏어들며 말했다. 내가 대신 들어줄게. 안드레아가 베드로에게 팔짱을 끼며 애교를 떨었다. 형, 난 형이 자랑스러워. 형은 싸우지 않고 우리들에게 순명과 겸손의 본보기를 보여준 거야. 정말 그런 거야? 베드로는 흐뭇해져서 움츠렸던 어깨를 약간 펴올렸다. 요한이 마무리를 지었다.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그렇게 바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바로잡을 수 있었는지 정말 탐복했어. 베드로는 이제 창피한 감정을 다 잊어버리고 앞장을 섰다. 자, 그럼 예루살렘으로 가자. 유다가 내게 와서 귓속말을 했다. 선생님, 저희는 돈을 좀 더 얻어야 하겠습니다. 선물을 사고 그 여자아이를 풀어주느라고 돈을 지불하는 바람에 몰래 남겨둔 예비금조차 거의 다 나갔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주실 것이다. 그런데 정확하게 예비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느냐? 유다는 황급히 내 곁을 떠나더니 그날 밤 다시는 내게 말을 걸지 않았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울림 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